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목사가 많아질수록 수치스럽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 혼란스럽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돈, 권력, 명예, 성공 사람들은 이걸 좇아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볼 호세아 4장,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번성할수록 범죄도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나 종교 지도자가 많아지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많아질수록 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 명예와 돈을 위한 신앙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교회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종교라는 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도덕적인 리더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부패가 심해지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도덕적일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비리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호세아가 경고했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설교 영상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몇십 년 전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 구절, 똑같은 비유, 똑같은 결론. 시대가 바뀌었는데 설교는 그대로입니다. 왜일까요?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최신 학문과 트렌드를 접목해서 설교합니다. 철학, 심리학, 경제학까지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돼 보이죠. 들으면 와,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세련된 지식을 덧붙여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방향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성경 공부를 멈추고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의 지식을 덧붙여서 설교를 만드는 것.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이쯤 되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믿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유튜브만 켜도 인사이트 넘치는 강해, 명언, 동기부여 영상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듣다 보면 이거 진짜 깊은데? 싶을 때가 있죠. 이런 말씀을 접하면 반갑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설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나온 경험, 체험, 영감을 바탕으로 한 건 맞지만 그게 곧 하나님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섭리와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에서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다 보니 듣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감동받아도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직접 깊이 있는 설교로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모습에서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삶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빠져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갑자기 내 삶이 변하는 순간, 뭔가 크게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변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 스스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달라지는 것도 우연처럼 보이는 인생의 전환점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뜨거워지고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 같아도 그게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되지 않으면 금방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기회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냥 기적 같은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지식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진짜 핵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했다고 해서 다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노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술잔치나 음행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변화의 순간은 있었지만 그 변화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바꿀 기준을 세우고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깊이는 무한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학대학에서 몇 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고 전체로 보면 먼지와도 같은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무한한 지식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보의 시대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느냐입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죠. 제가 신학대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십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또 십수명의 목사님들과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며 검증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상징과 의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대학 시스템 자체의 한계입니다. 신학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학비를 내고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졸업장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학교육이 이렇게 운영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AI가 발달하고 검색 한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지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깊이 파고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지식을 배우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책이든 온라인 강의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께 10일 과외를 받는 기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사이비나 이단의 가르침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지식에 손을 내미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나 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직접 배우고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지혜와 지성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고 싶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식과 멀어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겉모습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지식을 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식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것,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딱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유튜브 검색 박맹이 할머니의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